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걸 알고 나면 너무 쉽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엮어진다는 것. 원래 우리 인간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이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존재지요. 이런 존재에게 에덴을 창설해 주시고 파라다이스입니다. 인간이 조금도 걱정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갖다 들어보 줄 테니까 너는 만물을 다스려 그랬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시겠죠. 참 행복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전에 조금 낑긴 것도 있지만은 참 행복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당신과 함께하는 삶 속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게 생겼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네가 진짜 나와 같이 행복하게 영원히 살려면 선악과 손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선악과 손대면 너는 피조물 주제에 죽는다. 나를 떠난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탄이 듣고 너희 하나님 거짓말이다. 너도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된다. 그 인간이 어리석었죠. 아담, 조상 아담이. 여기에다 손을 댔단 말이에요. 이게 손을 대니까 결국은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참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물 떠난 고기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땅에 뿌리 빠진 나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창조 원리입니다. 이 만물을 지을 적에 하나님 창조 원리에 인간은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콧구멍에 호는 숨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죄 때문에 진짜 이 원죄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그냥 하나님 떠나서 이제 그때부터 오는 것은요, 죄와 저주, 재앙이 옵니다.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8장 하나님 떠나니까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런 인생을 엮어가는 것이 지금 이 땅의 모든 인간입니다. 불신자들 몰라요. 이런 거 들어보지도 않고 또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잖아요. 영안이 열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가요, 굉장히 지금 급하강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나왔더라, 국민일보에. 지금 교단들이 숫자가 막 줄어든대요. 왜? 이전까지는 좋았잖아요. 복받으라 했는데, 이제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교회가 무너집니다. 진짜 이 교회가 복음을 주고 이 사실을 가르쳐주면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복음을 잘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참 유일하게 지금 우리 이 복음 가진 이 다락방에서 이번에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땅 인간들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아담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근데 이런 것을 참 우리에게는 굉장히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5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거는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습니다. 죄와 허물로, 이게 이제 죄와 허물로 죽은 거죠. 죽은 상태죠.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었다. 참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내가 네 마음을 두드러니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제 문제 해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원수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너와 더불어 살겠다 그랬습니다.
굉장한 거죠. 다시 어떻게 보면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은 또 의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17절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지. 이제 점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만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다시 이제는 이 하나님 형상의 이 축복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굉장한 축복이죠.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서 내가 살겠다 이 말입니다. 이거 굉장하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살겠다 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더 깊이 복음 속에 들어가서 느낀 것이 요한복음 14장 19장 30절에 다 끝났다. 이제 어떤 문제도 내게 문제가 될 수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마무리하면서 다 끝냈다.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다 끝냈다. 이제 이렇게까지 결론을 줬잖아요. 결론을 주면서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쏟아주고 이제 내가 할 일은 이제 만물을 정복하는 거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입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사실적인 것을 모르면요, 자꾸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 방식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뭐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너는 빛이다. 나는 누구냐? 나는 빛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도시가 빛의 도시입니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도시는 빛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는 비친 이 빛의 도시가 지금 상당히 병마에 시달리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도시는 치유도시다.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사는 도시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 이 빛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빛을 얻겠는데 이게 지금요 병도입니다. 완전히 지금요 세상은 병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빛이라면 정말 이 도시가 치유되어서 빛의 도시로 바뀌려고 하면 이 치유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막 그냥 좀 열심히 살고 뭐 성공하고 뭐 잘 살면 되고 우리 가정 잘 되면 그 절대 그거 아닙니다. 지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인이 떠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말이지 이거는 깊은 비밀을 얘기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뭐 되는 일이 없잖아요. 계속 사단에 쫓기고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느냐야. 내가 빛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시대는요, 질병 시대입니다. 완전 병든 시대입니다. 질병 시대입니다. 뭐 그렇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막 거의 다 지금 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나가지고 이게 이제 질병이거든요. 병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인생을 삽니다. 죽은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인생을 삽니다. 그러면서도 막 내가 성공하면 되고 뭐 돈 많이 잘 벌이면 되고 우리 애들 뭐 그거 안 됩니다. 지금 이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달방 목사가 그랬어요. 자, 한국교회 다니다가 지금 주저앉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어떻게 할 거나? 그 사람들에게 뭔가 계획이 있다. 복음 가진 우리가 다 살려야 된다. 또 무너진 교회도 우리가 다 살려내야 된다. 아멘입니까?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 지금 몰라서 그런 겁니다.
본인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게요, 복음 들어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가 이게 복음 속에 오랜 30년 했더만요. 이 30년 딱 되니까 보너스로 네가 하나님 형상이야. 네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기 이전에 그 형상이 너야. 그러면서 내게 이제 너는 에덴의 축복을 주겠다. 그 에덴을 부터 이제는 막 생명수가 말씀이 막 빛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옛날에는 주여 주여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실이 돼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께서 이제는 만물을 정복합니다. 그게 공생 아닙니까? 예수님 공생에서 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자. 너희들이 볼지 내가 하는 줄 아나? 내가 지금 정복하는 줄 아나?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 하고 있다.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서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지금 이거 큰일 났어요. 한국교회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인들만 한번 물어봐. 이게 뭔지 몰라요. 그냥 뭐 열심히 뜻대로 살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안타깝지요. 자, 얼마나 질병이 난무한지 압니까? 질병 시대인데. 마가복음 1장 34절에 각종 질병입니다. 각종 질병. 아마 우리 믿는 사람도 이 병을 피할 수는 없겠죠. 오니까. 예수 믿는다고 병이 안 듭니까? 아닙니다. 병 들어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나이 들면 더 합니다. 이제 날 되면 구석구석에 이제 이 수토에 막힙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성공해도 병은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요, 이 오는 질병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게 걸려들면 이제 죽는 거죠. 당장 병 걸리면 다른 게 없습니다. 병부터 나서야 되는. 병원에 가면 또 여러 가지 치료해 줍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제 정신병이에요. 최고 정신병이거든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부산에 가가지고 전철을 타면서 느낀 겁니다. 젊어도, 아무리 젊어도요, 그거 계속 보면 이거 갚버립니다. 내가 갚버려요. 아십니까? 쏟아 이어보십시오. 그 불신앙을 못다 붙고 말이 이상한 거 자꾸 갖다 이어봐요. 이게 견딜 수 있습니까? 제일 걱정이 애들입니다. 우리는 그나마도 좀 낫잖아요. 지금 애들은요, 바로 들어갑니다. 보통 아닙니다. 이거 어떻겠습니까? 완전 정신병동입니다.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면 될 것 같아도 이대로 사라지는 게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만들 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이 언약 속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인류, 이건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갖다 들어보신다고 했냐. 생육번성 땅에 충만 복을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건세를 줄 테니까 네가 만물을 정복하라. 이 사탄이 다 빼앗았잖아요. 예수님을 감히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높은 데서 네가 절하면, 내게 절하면 내가 다 주겠다. 인간들을 빼앗아갔는데 이제 인간 빼앗아가니까 그 세상 모든 것이 다 자기 걸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히 하세요. 지금 중국요, 시진핑이 대단하잖아요. 저 중국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그 시진핑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누가 가져오더라고요? 사단이가 가져놓아서 그래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요, 영적 존재가 영적인 이 사실적을 모르면 우리는 불신자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 믿고 완전히 끝났는데도,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했는데도 이 인간들이 지금 말이야, 이전에 살아온 그것들이 자꾸만 이 사단이가 긁어 넘어져 가지고 또 쏟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혈류증 여인 보십시오. 이 혈류증 여인이요, 이 병 나술라고 많은 의사를 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있는 돈 다 허비하고 오히려 더 심했다고 그랬습니다. 병들면 그렇게 돼요. 많은 의사. 갈 곳이 많지요. 암 걸리 보십시오. 이 병원은 가보라, 저 병원 가보라. 이 약이 좋고 저 약이 좋다. 망가집니다, 약이. 그렇게 시달리다 가는 거죠. 의사가 좋지요. 그나마도 불신자들에게는 더 좋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의사도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거 문제 해결된 사람 의사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냐? 다 끝났는데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당신이 이 질병에 대해서 책임자니까. 아멘입니까? 이거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병들면 막 노력하죠. 막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죽음이 눈앞에 보이지요.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에 해당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저는 죽을 때까지도 병하고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냐? 여기 했잖아요. 나이 60에 어떤 건사가 삼성의료원에다가 그때 69만입니다. 96만이죠. 그때 내 나이가 사실은 60입니다. 검진표를 끊어왔어요. 그래, 건사님, 본인에게 물어보고 끊어야지. 본인한테 안 물어보고 끊으면 되나? 아니, 목사님 시에서 나오는 검사도 안 하잖아요. 나이 60이라면 한번 해봐야 됩니까? 나는 해당이 없다고요. 이미 그때 나는요, 그런 건 난 병하고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걸락하다고 사모님하고 이숙재 전사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성도가 시험 들겠다고. 그건 참 웃기다.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갈 곳이 안 된데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이상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거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 병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니까. 이거요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의 17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졌다. 아멘입니까? 병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야. 병을 주님이 짊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 속에서 맞구나. 믿음으로 도전해보면 여러분의 평생 이제 병 상관없어요. 그러지 않을 때는 찾아옵니다. 각종 병이 일일절 많습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막 산을 타다 보면 어떨지는 무릎이 막 발이 이렇게 돼가지고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 병원에 가볼까? 아닙니다. 무시해버려요. 까짓 주님이 주인되면 그거 안 하네. 병을 무시해버려요.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무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다 아시고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십니다. 내 몸의 구석구석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께서 역사해야 될 거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치유는 무슨 치유입니까? 의사의 치유 가지고는 다 안 됩니다. 의사들은 가면 그 아픈 부분만 치유하잖아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불신자에게는, 또 믿음 없는 성도에게는. 그런데요, 이 치유가 안 됩니다. 근원 치유가 됩니다. 근원 치유가 돼야 이제 더 거기서부터 병이 발병 안 하지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원 치유입니다. 의사는 근원 치유가 안 됩니다. 우선 그 눈앞에 보이는 그거 치유하는 거죠. 그럼 또 병이 발병합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는? 안 그렇습니까?
또 병이 오는데 어떡할 겁니까? 근원 치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근원 치유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근원 치유를 하는 것이 뭐 혈루증 여인도 그렇지만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0장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오늘 읽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이죠. 그게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 예수님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느니라. 아멘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입니다. 대속물. 주님은 대속물로 왔어요. 당신이 다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다 짊어진다 이 말이에요. 죄짐을 짓듯이 병짐도 내가 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병은 내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께서 나가 대속물로. 그러면서 레위기의 3장 1절에서 2절이죠. 구약에는요, 사람이 죄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양을 잡았어요. 양에 잡기 전에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어서 그 양의 피를 흘리고 이제 속죄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 5장 25에서 29절 이게 뭘 말합니까? 이 혈류증 여인 아닙니까? 이 혈류증 여인이 어떻게 치유됐습니까? 자기는 예수님께 옷자락을 만지면서 내가 구원이나 받을까 했는데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혈류 근원이 빠졌어요. 구원도 받고 혈류 근원이 빠졌어요. 근원 치유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은 의사 찾아가서 해도 안 됐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그게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거 뭐 엄청난 말입니다. 대속물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속물로 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질병의 근원이 안 빠진다면 이 질병 근원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 암 환자들 보면 나았는데 또 오고 근원이 이 질병의 근원이 안 빠져서 그래요. 뭐 역시 뭐 이 혈류증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혈류증 여인도 여인도 근원이 안 되니까 계속 아픈 거죠. 병원에 의사 자꾸 많은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되잖아요. 이 근원 치유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대속물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 대속물입니다. 잘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병을 가지고도 치유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이 혈류 근원이 뭐 됐습니까? 이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겁니다. 손을 댈 적에 자기의 어떤 질병이, 자기의 어떤 문제가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맡긴 거지. 저 같으면 정가 주인 되시니까 내 병 주님 것이다. 이렇게 쉽게 나는 주님이.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살잖아요. 이 혈류 근원과 병의 질병이 이 대속물 되신 주님께로 이 전가가 된 거죠. 그 옷을 만지는 순간에 이런 질병들이, 이런 영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이 전가가 됐어요. 전가가 되면 이게 이제 대속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완전 근원이 빠지거든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옷을 만질 적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아니, 사람들이 믿을 수 너무 많아서 그러더니 아니야, 내게 손댄 자 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이게 전가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임해가지고 깨끗한 바를 좀 믿습니다. 충만함. 그런 게 신앙생활을 해보면 느낍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평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평소 신앙 알죠? 영적 존재는 영적 행위가 이게 말씀과 기도고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이게 전부거든요. 이게 평소 신앙이 잘 돼야 됩니다. 이 평소 신앙이 된 사람은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있고 또 사실 주님이 믿어지고 또 문제가 있으면 맡기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쌓이면 나중에 막 저렇게 돼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저는 이 평소 신앙을 통해서 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엄밀히 따지면 성막만 바라봐야 됩니다. 성소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농사 한 톨 못 지게끔, 옛날에 애굽에 사는 짓 못하게끔, 우물도 못 파게끔 완전히 애굽의 생활을 잘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성막만 바라보면, 낮에는 불기둥으로 성막 위에, 밤에는 불기둥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성막만 바라보는데도요 200만 명이 40년 동안 농사 하나 짓고 해도 살아났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때 옵니다. 지금 치닫는 거 보세요. 경제 파도가 엄청나게, 이제는 AI 시대라든지 로봇 시대 와가지고 이제는요 깨놓고 말합니다. 일할 데가 없어요. 요새 식당 가면요 점점 일이 줄어들어요. 그 일본에서 그랬잖아요. 일본에서 로봇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에는 음식 만드는 것, 모든 배달하는 것, 돈 받는 것 전부 100% 로봇이 다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맛이 좋은지요. 맛 좋겠지요. 가장 맛있는 음식을 갖다 수집해가지고 그걸 만드는데 지금 그런 게 한 몇 개 있다 하더라고요, 전국에. 여러분, 이제 우리 인간들이 이제는 손 못 댈 때가 완성입니다. 차도 그렇잖아요. 우리 강태현 목사라고 요새 새로운 차인데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대를 놔요. 어이, 강 목사, 운전대는 큰일 나. 안 큰일 나. 그냥 앉아서 가. 어쩌려니까 다 지가 조정한대요. 만약에 앞에 차가 천천히 가면 같이 천천히 가고, 갑자기 쓰면 자기도 갑자기 쓰고. 이제는 앞으로 무인 자동차는 하지요. 손도 안 대고 내가 서울에서 안양에 우리 집에 가자 하면 그냥 와요. 지금 그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예쓰고 용 쓰지 않대도 모든 것 다 앞으로 로봇이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때가 도래했다니까요. 그러면 직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 지금 굉장히 앞서갑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정말로 고린도후서 4장,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재창조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태어나면서 살던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거듭나서 완전 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이제 옛날에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살던 그런 인생 아닙니다.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은 틀립니다. 이 틀린 사람은 이제는 그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크고 온전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창조하지 않는 세계에 들어왔어요. 영존 세계, 영원한 세계, 영존 세계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왔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거기서 나왔어요. 저 동네에서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이 동네에 와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동네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어도 영원한 세계, 살아도 영존 세계.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방식은 이제 저렇게 머리 박아가지고 돈 버리고 말이 용서고 예수인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는 성막, 이제 다시 말하면 보좌를 바라보잖아요. 우리 모든 것은 보좌로부터 이제 흘러온단 말이에요. 이 보좌로부터 이제 모든 게 다 와요. 보좌에 하나님 계시고, 보좌에 아들, 선지자 제사장 계시고, 여기에 말씀, 여기에 생명빛, 여기에 빛,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에덴에서 말이죠. 물이 쏟아지고 생명수가 쏟아지고 말이죠. 빛이 임하고 말이에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이런 존재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사실은 내가 용서가 있을 거 없습니다. 막 이걸 제가 느낍니다. 왜 느끼냐? 예수 믿어 보니까 내가 용서할 게 없어. 주님이 다 챙겨줘. 돈 없으면 돈도 주고 부족함이 없도록. 이 벌써 이 세계 속에서 인생을 엮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이전 사람 아닙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지금 살고 있는 내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닐 뿐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제는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존 세계, 영원한 세계,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이제는 다른 거 없잖아요. 이제는 여기에서 주님이 다 챙겨주니까 주님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엉키고 이전에 살아온 것 때문에 자꾸 엉키는데 하지 마세요. 저도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이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강단에 메시지 딱 놓고 매가지고 계속 듣죠. 저는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정치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정치 나중에 결론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십니까? 북한 까부르사도요, 하나님 만든 김정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십니까? 북한 땅 핵무기 많이 만들어놔도 그거 다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로 알아야 되잖아요. 이 평소 신앙이 얼마입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거 말씀, 기도 속에만 들어가도 얼마나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이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세상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힘, 하늘의 지혜, 능력, 말씀, 믿음 엄청납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를 전부 인도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알고 보니 이분이 주인이단 말이에요. 이게 평소신앙. 제가 하나님 만난 평소신앙이 이렇게 됐어요. 진짜 이거 해보니까요, 얼마나 이 자체만 해도 행복해요.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지요. 근데 그 정도 아니죠. 이게 오니까 또 달라지잖아요. 이때부터 파워가 생기고 현장 가서 귀신 쫓아내고 전도하고 생명 살리고. 그 정도 아니잖아요. 세상에 이제 이분이 나를 가르쳐 인도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 제가 처음에 유 목사 만나기 전에 내 인생입니다. 아십니까? 이 말을 갖다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내 같으면 한 일주일 한번 해보겠는데 안 해요. 못하게 누가 막습니까? 사단이 막아요. 만약에 이걸 했다가는 엄청나지요. 주인이 바뀌는데 주인의 인생을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사는 인생인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병나을 하지 말고 병의 근원을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암 또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지, 그 의사가
암을 갖다가 주로 이제 이렇게 수술하고 치료했는데, 이게 자기에게 암이 왔어요. 의사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또 자기 의술을 가지고 하니까 또 치유가 돼요. 또 얼마 있으니 또 암이 또 발병했어요.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치유됐어요. 또 세 번째 또 암이 왔어요. 유명한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바꿨지요. 암한테 타협을 했대요. 야, 그냥 나하고 같이 살자. 그거 그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네가 살기 싫으면 나가더라. 그래서 스트레스는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현명하다.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병 고치려 하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 앞으로 이런 병 오더라도 그 질병의 근원을 뽑아야 됩니다. 그 근원을 누구한테로?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병을 정가시켜야 됩니다. 아주 쉽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우리 집사람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무릎이 빠져버렸어요. 사람 무릎이 빠지면 못 견딥니다. 청량리 전골병원에 가니까 무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 보고 딱 두 가지 길이 있어. 하나는 기부스를 해야 돼요. 기부스 하면 화장실 다니기 힘들 뿐 아니라 나중에 그 기부스 풀고 또 물리치료 또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아빠가 믿고 기도하면 끝내버려요. 어떤 게 편하겠어?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라 했어요. 왜 그 말 했습니까? 본인이 믿음으로 안 맡길지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당신이 믿음을 줘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한참 생각 집에 가가지고 아빠 기도해줘.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주님께서 전가시켰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동북교의 모든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병하고 상관없으려면 여러분이 오는 병, 근원을 갖다가 근원을 갖다 뽑아야 되는데 이걸 근원을 뽑는 것이 대속물 대신 그리스도에게 내 죄짐도 맡았지만 병짐도 맡았습니다. 그 병짐을 갖다가 주님께 전가시키길 바랍니다. 전가시키는 동시에 병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난 좀 감사하죠. 물론 제가 운동 많이 합니다. 왜? 몸의 청지기 아닙니까? 몸의 청지기는 자기 몸을 자기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30년, 50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전도자를 이야기하니까 그까지 30년 금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금방금방 올라가요. 또 제 자신이 뭐를 느낍니까? 제가 사실은 이 은혜 속에서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비행기를 갖다가 1년에요, 10달은 탑니다. 비행기 타봤지요? 비행기요, 힘듭니다. 그걸 갖다가 26년 탔어요. 그 정도면 몸 가버립니다. 근데 신기하잖아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건강을 주실까? 나뿐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들, 저는 알았어요. 비행기 탈 적에 저는 벌써 13시간, 12시간 타면요, 절반은 말씀 듣습니다. 주일날 강단 메시지 다 녹음해가지고. 그 인터넷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한 4시간 들으면요, 이코노미에서 앉았으면 들어도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좋아요. 힘들지 않고. 그리고 책도 하나 사가고, 또 그때 또 그냥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금방 가버려요. 굳이 들어 누워가지고 편안할 필요 없죠. 제가 비즈니스 이번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일본, 아프리카 갔다 왔는데, 이거 편안하게 잠자면 뭐합니까? 잠깐만 있으면 돌아오겠네. 성령이 있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내 병을, 내 질병을, 나의 죄를, 나의 모든 것을 대속물 대신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신앙을 가지라는 것은 뭡니까? 성경을 깨알같이 알고요, 메시지를 그리 많이 들어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맞습니까? 벌써 믿음 있는 사람 틀립니다.
제가 어떻게 손 안 됩니까? 우리 교육자 50명을 갖다가 사례비 주고 가면서 지금시키고 있는데 제가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는지 압니까? 기도하거든요. 주님께 맡겨놨거든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요, 천마디 마음보다 주님이 하는 게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7천 제자이면 나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안 맞으면 나가게 돼 있잖아요. 내보낼 필요도 없어요. 뭐 주님이 주인 되신데 뭐 내가 사례비 줍니까? 어떤 전도사가 말이 몸이 아파가지고, 목사님 내가 몸도 아프지만은 영적으로 너무 시달려서 목사님 제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또 그러면 사례비도 이제 안 받겠습니다. 사례비 내가 안 줘. 하나님 주소. 아픔을 찌는 아파도 괜찮아. 내가 돈 줄 테니까. 맡겨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쫀쫀하게 말이야. 자꾸 막 이래라 저래라. 그거는 웃기는 겁니다. 자기 기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손 안 대고도요. 우리 7천 제자들이 멋있게 자랄 좀 있습니다. 이래 돼야 자활이 돼요. 이래 돼야 스스로 해요. 말로 가지고 자꾸 하는 그거는요. 그 사람 병신 만들어 버려요. 내가 일부도 이야기했어요. 내가 국민학교 우리 김구가 4학년일 때입니다. 애들 가만히 쳐다보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야. 그래서 적어놨어요. 이때는 무슨 요놈이 이렇게 잘못을 했다. 근데 경아도 그때 나이가 뭐 좀 어리죠. 초등학교 한 2학년인데. 그것도 적어놓고. 그 막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 놓고 이제 하루아침에 너희들 세워놓고 김구 매월 며칠 날 이거 너 잘못해서 하니까 아빠 잘못했어요. 그렇지. 경아 요거 잘못했어요. 그럼 잘못했으면 해초리 맞아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해초리를 때리려고 우리 아들 김구에게 바지근에 올려 치는데 우리 혜인이를 봤어요. 혜인이가 팔팔팔 떨어요. 그때 내가 해초리를 던져버렸어요. 나는 평생 애들 손 안 댄다. 그때 내가요 손 뗐어요. 그때 벌써 나는 애들 완전히 맡겼어요. 왜 맡긴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니까. 제 새끼들이 내 새끼입니까? 아니에요. 내 나그네 인생에 와서 하나님 잠깐 맡겨준 것밖에 없어요. 마치 그걸 내 새끼가 생각하니까요. 그럼 생각해봐요. 내가 자식을 맡았다. 좋습니다. 내 하나 인생 역가는데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그따다 내 자식 인생까지 살아라 말입니까? 아십니까? 떡이 됩니다. 떡이 돼. 막 솔직히 그래요. 저는 애들 키워봤지만은 터치 안 합니다. 편안하게 살도록. 넘어질 때도 엎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래도 저는 기도는 해주고 말아요. 더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내 새끼를 하고 말이야. 그거 다 헛상입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참 중요하지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참 내 나름대로 감사하고 기뻐하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 믿고 막 안수기도 막 하잖아요. 아무리 제가 안수기도 해도요, 본인이 안 믿을지는 소용없어요. 본인이 믿으면 그대로 돼요. 내가 이번에 했잖아요. 내 몸에 여기 얼룩이 있었어요. 마치 구렁이 그 허물같이. 얼마나 보기 싫은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막 우리 부산에서 막 해수욕장 가잖아요. 학교에서. 그럼 제가 이 타월을 갖다 막아줘요. 진짜 징그러워요.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이것 봐라. 네가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그 하나님 믿으면 그거 뭐 치료할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못 고칠 병이 없잖아요. 이 진짜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지요. 한 번 딱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여 이게. 그럼 의심합니까? 제가 안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약해져요. 한 몇 년 전에 깨끗이 없어져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해놔놓고 돌아서면 또 의심하고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저는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저는요, 주는 대로 잘 먹어요. 신경 안 써요. 뭐 하나님께서 뭐 없면서 소화시키 나가지요. 그러니까 참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 손을 얹어 나음을 베풀라. 우리 새끼들이 아플지 그냥 놔둡니까? 그 애들 그냥 놔둡니까?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낫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아들 김구가 말이지, 내가 한참 좋아할 적에 3살 때요, 이 애기 죽을 병이 왔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너무 좋았는데 이놈께서 말이 병원에 가서 뭐 내일까지 뭐 못 살겠다고 말이야. 경희대학 병원에 가 있는데 집사람은 이미 맛이 가버렸어요. 그때 내가요,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했어요. 네 하나님 믿나? 너 하나님께 맡기면 될 거 아니냐? 이거 말 맞아. 지금 병원에서는 중환자실에서 말이지, 지금 병명이 안 나가지고 의사들이 난린데, 그럼 내가 닥터 찾아갔어요. 선생님, 우리 아들 오늘 퇴원입니다. 이 사람아, 지금 이 애가 병명이 안 나가지고 기계의 힘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어떡하나 하니까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그래, 돈 없어요. 중환자실에게 막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나 돈 없어요. 뒤통수에 대고, 당신은 당신이 자식을 당신이 죽였다는 거 평생 당신은 그 마음에 상처가 될 거다. 죄책감 느낄 거다. 알겠습니다. 그럼 약 좀 주는 거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냥 듣고 왔어요. 죽었어요. 집에 갖다 뉘어놨는데 일어나면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눈동자도 흐리고. 그때 제가 집에 듣고 와가지고 주야 믿습니다.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놔두고 직장 가버렸어요. 그때는 전화가 없으니까 뭐 전화 있어도 통화할 필요 없잖아요. 맡기시니까. 그래 오니까 딱 그대로예요.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막 의사 말로 같으면 뭐 죽었겠죠. 3일째 오는데요, 애가 약간 꿈틀해요. 또 보니까 눈이 조금 이제는 맑아졌어요. 그때부터 회복됐어요. 제 마음속에 뭐가 와겠어요? 그래 말이야, 생사는 하나님 손에 있어. 아멘. 어떻게 보면 아들 김구 때문에 내가요, 굉장히 질병에 대해서 누가 아프다 하면 막 확신을 갑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 고생했지요. 여러분, 결국은 대속물입니다. 주님은 죄짐 맡은 우리 교회, 우리 병짐도 맡았습니다. 그 병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을 주님께 전가시키면 우리는 이 질병에 근원이 빠질 줄 믿습니다. 혈류증 여인같이 근원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믿음의 행진입니다. 아십니까? 믿음의 행진입니다. 이거 오늘 설교에 말이야, 목사님 말이야, 헌당에 대해서 하지 않을까? 그렇지요. 헌당의 결정은 하나님 다 하고 있어요.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다 그게 마음 담은 사람 벌써요. 한 30명이 벌써, 한 30억 벌써 나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벌써 이렇게 안 해도, 작정 안 해도 다 하잖아요. 그럼 벌써 우리 말이 작정서 보냈잖아요. 지난주. 그럼 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감동하는 대로 뭐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증거를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형편도 안 되는데 1억을 갖다 작정했는데, 이거 뭐 기도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작정시키시면 하나님 주세요. 이게 말이지 내한테 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요? 나는 작정 하나도 안 했는데 무슨 기도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난 7억을 했는데 이 7억이 쉬워요.
금년에 지금 석 달 되면요 3억 벌써 갚습니다. 아십니까? 왜? 치력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서 하게 했으면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갚을 수 있는 것은 내게 없고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도장 좀 부리요. 이제는 여러분, 여태까지는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거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영전 세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것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축원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좋아요. 승리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오늘 너무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빛이라면 내가 사는 도시가 빛의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도시 자체가 지금 완전히 병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치유하게끔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우리 동북계 성도들은 이제 이 병을 근원을 뿌리 뽑는데 이 근원을 뿌리 뽑는 것은 내가 주님께로 전가시킬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믿음 속에 평생 병하고 상관없이 병이 오더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당당하게 힘있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옵시고 오늘 또 작정이나 이런 것도 주님이 이미 감동하셔서 주님이 마음에 허락하는 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